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을. 벌써 3월달이 됐어요. 3월달이. 봄이 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을 누가 주죠? 복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복을 줄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 쓰고 운이 좋으면 복이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을 줘요? 계명과 율법과 복음에 복종할 때 복을 줘요. 가정의 행복은 너무 중요하죠. 가정의 행복이 어느 때 와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오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28편 보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다 복이지, 복. 근데 전제가 뭐예요? 1절에 있잖아요. 1절 봐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주를 알면 뭐예요?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복인 거예요. 나라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평안. 요즘 스위스를 얘기하더만 우리 GNP의 3배인가 5배인가 하여튼 잘 사는 나라죠. 거기는 한 달에 300만 원씩을 거저 준다고 해도 70% 80%가 그 돈 주지 마세요. 왜 나라 돈을 공짜로 줘요? 그런 나라요. 그런 게 모든 물가나 모든 사회가 안정된 거예요. 반칙을 안 하니까. 질서에 맞는 거죠, 질서에.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나라가 평안하려면 질서에 순종해야 돼, 질서에. 아멘?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한 바니라. 아멘? 나라의 질서는 또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이런 질서가 있겠죠. 그 질서가 삐걱거리면 안 돼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권세는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돼. 가정의 질서도 항상 남편이 존경을 받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입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성도의 행복은 뭐예요? 성도의 행복은. 목사님의 행복은 뭐예요? 주님이 해봐요. 주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살면,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살면 그냥 어려운 환난도 문제도 속에서 밀어오는 이 능력이 다 감당케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어요. 혹시 걱정이 있어도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니까 회개해버리면 되고,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끌어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나그네 여관집 같은데 좀 지나보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사울과 바울을 얘기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악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똥이야 똥. 조상들, 유태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율법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직접 계시를 받고 보니까 똥이야 똥. 배설물처럼 여겨버려.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을 그들이 연병이라 나사대 이단의 교수라 하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노마 여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정신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해요? 그 사울 청년의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사람의 계명. 한번 볼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썩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썩는 양식.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하라. 아멘. 썩는 양식.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누구예요? 그 쫄개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 달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들은 언제 회복해요? 계시록 7장에서 회복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이 뭐예요? 그게 가라지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걸 받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51절 보세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영생의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심판주도 나와 있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뭔 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만나인가? 만나는 그 썩는 양식이에요. 40년 먹었어도 저들 다수가 다 지옥 갔잖아요. 영생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6장이 다 있다니까. 그게 63절이에요.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다 떠나버려. 다수가 떠나는 거예요. 다니지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르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 이게 영생 양식, 영생의 말씀. 6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영생 양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종은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 이게 분별 잘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낸 종은 하나님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보낸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해봐요. 하나님의 동역자.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 밭에 알고 심어야 알고 가라지 심으면 안 돼요. 사람의 계명을 거다 심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악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 천국의 비밀. 해봐요. 천국의 비밀. 고린도서 4장 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감춰버린 것. 누구들에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유태인들에게는 눈을 가려버려요. 머리를 덮어서 보아도 읽어도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들아. 이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더 세세하게 나왔어요. 기록된 말씀. 해봐요. 기록된 말씀.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겠죠. 초대교회 시절이니까. 지금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밖에 그 말씀에 더하면 빼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뭐예요? 세성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 밖에 떠나면 안 돼.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아멘.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기록된 성경 그대로 진멸하라.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려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른 큰 범죄가 아니에요. 진멸하라. 애들까지도. 짐승도. 근데 아각을 살리고 짐승, 살찐 짐승을 제사하려고 살렸대. 그건 변명이죠.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빼도 안 되고. 자, 14절 보세요. 1만 스승이 있어. 예수 안에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종 1만 명의 종들이 있는데 아비가 많지 않아. 아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스승이 된다면 지나치지 않겠죠. 바로 보겠지. 왜? 예수님 말씀 자체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확히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알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날에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그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본받는 자 그 앞에 뭐라 했어요? 1만 스승 얘기했잖아요. 아비는 많지 않다. 또 복음이라. 뭐에 본받을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금방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 계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은 특이한 사람이죠. 직접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줬잖아요. 일시에 보여주는데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방 어떤 사람들이 요람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내게 아멘.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직접 계시로. 그리고 아라비아 3년에 신약성경 반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1장 1절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해야 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님 목사님 되지만 그때 가보면 몇 명 없는 거예요. 한번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노아를 얘기합시다. 노아 시대면 아담에서 노아 시대까지 그때는 뭐 아담도 930세까지 살아 아기를 낳고 그랬으니까.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몇 살에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살이 된 영감님이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럼 다른 인종들은 없을까요? 그때는 일부 다쳐도 누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연대를 이렇게 보면은 한 1000년 가까운 연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다 멸해버렸는데 몇 명 있어요? 8명, 겨우 8명 살아났는데 그때 인구가 1억이었겠어요? 10억이었겠어요? 5천만 명이었겠어요? 겨우 8명 살았대요. 8명. 8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정말 성경에서 청함은 받았는데 택하여 천국 간 사람들은 결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8장 볼까요? (18절) 보세요.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이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아멘. 노아가 그 자부와 그게 함, 셈, 야벳 6명, 노아 아내 8명
겨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겨우 8명 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결코 그렇게 오늘날 얘기하는 천국은 그냥 믿음으로 가. 천국 가는 건 행함하고 상관없는 거야. 선택받았는데 예수가 핏값을 지불했잖아. 천국은 행함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으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라 해서 내가 정리를 좀 한 거예요.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부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예고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의인 50이면 45이면 40인이면 30인이면 20인이면 마지막 한 말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가 포로기 때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사한다고. 에레미야 5장 1절. 선택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 임방의 그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홍해 건너 세례받고.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민수기 1장 46절인가 한번 보세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민수기 1장 몇 절이에요? 46? 기획사함을 입은 자의 총기가 60만 3,550명이었다. 근데 몇 명이라고 민수기 14장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14장 24절 23절부터 민수기 14장 23절부터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이 망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그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자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그 위에는 아론은
열조로 돌아간 분이 있죠. 혹 있죠.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10장 5절에서는 뭐야? 다수가 멸망받았다 그래요. 다수가. 우리는 택함 받아 천국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쳤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히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는 돌이 되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 여호수아 갈렙. 근데 실제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히브리 3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 3장 18절. 왜 이게 왜 중요한다? 우리에게도 비춘다 이 말이요. 너희도 순종치 않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노.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유다서 1장 5절을 보세요.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유다서는 심판장이죠. 믿는 자 심판, 믿지 않는 자 심판, 천사 심판. 그 믿는 자 심판 속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죠.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으며. 아멘. 그 믿음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아 예수 믿고 예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 오늘은 본문에서 예복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안 입었다고 밖에다 던져 슬피 울며 지옥 가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그 예복이 뭐냐고, 예복이. 자, 9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 22장 9절. 사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라 선한 자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오되 그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여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데려왔느냐 하니 제가 율무모니하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그게 설교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임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주가 오셨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묶어서 던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그리고 나서는 바로 뭐래요? 청함은 많대.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는 사람은 많대. 예수 피 발라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많대. 그 중에 천국 간 자는 극히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맞잖아요. 응? 소돔과 고모라 롯과 두 딸만 살았잖아요. 롯과 두 딸.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위에 그냥 열조로 돌아간 자는 있어요. 열조로 돌아간 자. 소수죠. 유다서 애굽에 구원해내고 다 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다수가 멸망했다. 이 말. 이런 내용의 말씀은 하나도 설교를 안 해요. 설교.
자,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우리 창세전 선택. 이스라엘 백성도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선택했어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 있기 전에 선택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창세 전에 택했으면 뭐예요? 피 발라야 돼.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어. 그의 피로 피 발라야 돼.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 인망에 피 발랐잖아요. 홍해 건너 세례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해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옷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려요. 오늘날 너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뭐요? 쭉 읽어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헬레냐 종이나 잘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들.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받은 게 아니고 천국 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1장에 보면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이걸 무슨 옷이라? 구원의 옷. 해봐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멘.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입는데 거기에다가 또 뭔 옷을 입어야 돼? 의의 겉옷. 해봐요. 의의 겉옷. 다시 10절 읽어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아멘. 사모를 씁니다. 이게 의의 겉옷으로 더해야 돼요. 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는 무엇을 입어야 돼?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해요. 의의 겉옷.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요? 19장에 깨끗한 세마포. 해봐요. 깨끗한 세마포. 천국 혼인잔치에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인가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이게 그 위의 겉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임금이 손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못 들어가지. 그게 의의 겉옷인데 그걸 뭐라고?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아이고 천국은 행함하고 상관없어.
환란전 휴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휴거시키는 거야. 환란도 없어. 그러면 환란 없으면 무슨 알곡죽정이를 어떻게 고르냐고. 성경 전체가 다 환란인데. 추수됐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7장에서 다시 나와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가 물어봤어. 장로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장로님. 환란, 큰 환란에서 해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환란에서 거쳐서 나와야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7장 9절.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아멘. 누구요?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아멘. 너무너무 내용의 말씀이 중요하고 좀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전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해요. 고린도서 1장에도 세례, 할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세례 받고 할례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 이 계명에 복종해야 돼. 내가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내가 전한 복음.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그래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의의 말씀, 의의 겉옷. 믿음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읽어보세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이요? 이게 예복 입고 들어가는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전했냐고 뭘. 사도행전 28장 23절. 우리 성도들은 다 아니까. 이 복음이니까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우리에게 이게 그냥 정리가 돼야 돼요. 23절. 바울 선생님이 온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중풍병자도 안전병이도 소경도 많이 왔을 거야. 그럼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어요? 기초적인 걸 전해야지. 그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모세 오경.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전하고 그 오간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그런다. 아멘. 집회에 가서 믿지 않는 성도도 있고 믿는 성도도 있으니까 기초적인 모세 오경을 전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뭐 안 믿으려면 말어.
벨리스 총독 앞에서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24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믿는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죄이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초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벨리스 총독이 죄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시방은 가라. 두렵고 떠는 거예요. 왜? 택한 자죠. 택한 자. 천국 가야 되는데 유대 여자 두루실라 아내를 잘 얻었지. 기초적인 건 아는데 연병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국까지 떠는 거예요? 다시 들으려고 시방은 가라. 내가 짬이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이 택한 자예요. 이게 택한 자. 5절 보세요. 유태인들 제사장 장로들 앞에 뭘 전하는 거예요? 연병. 해봐요. 연병. 예.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천하의 퍼져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 누구요?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연병. 이 누가 말겨? 누가 고소해? 일자는 보세요. 예? 대제사장이 연병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다스오의 대제사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두들로 함께 나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멘. 이 연병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게 갈라디아 1장 12절에 예수님의 계시. 그럼 예수님을 한번 사도 요한이가 히브리서에서 또 이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 해봐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과에 내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14절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 예수지. 생명의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선지자의 말 그랬잖아요. 히브리 1장에 보면 선지자의 말이에요. 보세요. 히브리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로 이런 부분과 이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셔.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셔. 얼마나 기가 막혀. 저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부터 쭉 보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가 너무나 화곤하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너희는 해봐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어? 예수님 말씀 들으라. 예복 입어야 돼. 이게 예복 입는 거예요. 17장 5절 보세요. 말을 할 때 혼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 오경이 아니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7장 요한복음 7장에서 나는 아버지가 내 입에 담은 말씀, 이 배우지 아니했거든. 나는 내 아버지에게 내 입에 담은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예복 입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펴놓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 보면 교회론, 신론, 인간론, 물질론, 마귀론, 뭐 계시록, 뭐 10가지 신학이 마태복음 5장 7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론 뭐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제일로 핵심이 뭐예요? 17절이에요. 17절. 5장 17절. 나는 율법이나 진자나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선지자의 말 모세 오경 폐하지 않았다고잖아. 폐하지 않았다고. 근데 오늘날 신학교나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나 90% 목사님들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성도로 하여금 전해서 옷을 입혀주려 하는데 예복이 하나도 없어요. 예복이. 그리고는 천국 간다고 사기를 치니 바리새인 서기관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악해요. 악해. 권사도 악하고 다 악하고 35억을 벌었는데 또 벌어 처먹으려고 장관 되려고 그거 들어가려고 사기치잖아. 그게 권사요. 그게 권사. 얼마나 창피해 죽겠어. 부산에 어떤 목사 내가 이 얘기도 안 해. 내가 너무나 놀래갖고 그냥 중간에 하다가 그냥 내가 빠진 거 하던 옛날보다 더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악한 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다 버려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싹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 뭐가 자기에게 찔림이 되겠어요? 나는 선택받고 예수 상이 있겠지. 여기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5,000명, 5만 명 목회한 자가 큰 자인가? 한번 보세요. 자,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이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명이 뭐예요? 모세 오경 플러스 완전케 된 율법. 살인치 말라. 이제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지. 용서 안 하면 살인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을 수 있지. 음욕 품을 수 있지. 손만 안 만지면 간음인데, 간음 아닌데, 이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또 간음한 눈 빼라. 손 잡은 거 그 손 잘라라. 지옥 안 가려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 계시록에도 그러죠. 하나에 거치면 다 범했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뭐라 했어요? 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 회개 속에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속에 있다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회당에 모였어요. 악한 병도 고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실제 회개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해봐요. 복음. 천국 복음. 복음.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때 산상수훈 완전케 된 율법 복음으로 재는데 거기서 넘어가고 부족해도 안 된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회개는 뭐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아멘. 왜 복음이 너무 왜 중요한 거요? 그때 복음으로 심판한다.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다 설교했잖아요. 자,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복음을 모르면 그건 100% 지옥이고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요. 예복 안 입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그 예복이 뭐요?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거룩한 행실, 계명이 폐했다거니 그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 설교 듣고 변화된 장로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오늘날 5천 명, 5만 명 모여서 이름난 그 목사의 행실을 보세요. 거듭난 자요, 그게?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 속에 개입이 안 되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죠. 사울 청년과 똑같이. 자,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흥분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맞죠? 어떤 자에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어떤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는 자는 뭐요?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냐고. 그게 예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어.